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 대신 예수님 오셔서 조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일에 하나님의 변화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자리에 초청해서 예배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4절을 중심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주부들이 흔히 하는 염려 중에 하나가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은 냄비불을 끄고 나왔나 하는 것입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면 하시는 말씀이 별일 없지라는 것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없기를 바라는 염려에서 오는 말입니다. 저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라이트를 끄지 않고 내려서 배터리가 여러 번 방전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고 나서도 내가 라이트를 껐나 하는 염려를 하곤 합니다. 물론 요즘 나온 차량은 시동을 끄고 내리면 저절로 라이트가 꺼지도록 되어 있지만 제가 타는 차량은 연식이 오래된 것이라 의식하고 끄지 않으면 배터리가 방전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인간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염려는 불안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물론 불안 속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 속에서 염려합니다. 그 염려가 때로는 두려움에 이르게 하고 심하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끕니다. 성도의 마음은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빛이 바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자각, 일상의 의미, 인간 관계의 가치는 사라져 버리지요. 하나님께 대한 불충성은 커다란 죄 때문에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에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문화에 비유해서 한 문화 받은 자가 그 문화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면서 하는 핑계의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염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재물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말씀은 땅에서 욕심내서 재물을 모으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은 결론을 고려하면 이 말씀이 단순히 재산 축적에 대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을 누리는 것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대적이 있는데 그것은 환난과 박해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염려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염려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마음을 기울여 걱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염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염려는 합당한 염려입니다. 고통에 대한 경험은 두려움을 주고 염려는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계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안전에 대한 염려 때문에 교통신호를 지키고 눈이 오는 날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이것들은 합당한 염려로서 자신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타인에 대해서는 올바르고 공정하게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이 염려하는 바에 대한 완전한 대비책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합당한 염려를 합당하지 못한 마음으로 대함으로써 경건 생활에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함입니다. 신령한 것들을 위한 염려도 합당한 염려에 포함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며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죄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함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리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도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경건과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웃의 영혼들을 위한 경건한 염려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셔서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합당한 염려에 대한 경건한 태도는 마음을 더욱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합당하지 않은 염려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나오는 염려입니다. 성도는 염려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에 경건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염려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16세기 중엽 활동한 경건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윌리엄 퍼킨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 산상수훈의 강론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염려가 성도에게 다음 세 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압박하여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요. 두 번째는 염려를 대비함에 있어서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도록 유혹을 받게 되며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도록 지치게 만듭니다. 즉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나누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친척과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에 고향을 떠날 때에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아내의 뜻을 따라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0년 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아내를 더 믿게 되었습니다.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식어버리자 후손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염려가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 사건 후에 14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이런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아 선하고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없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고 더 많이 염려하게 됩니다. 결국 마음에 남아있던 생명과 은혜를 소멸시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오늘 본문 3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염려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어떤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자기 사랑에서 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은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자기를 사랑하는 의지와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생각에서 생겨납니다. 여기서 자기 사랑은
참된 자기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릇된 자기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릇된 것을 욕망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든지 사랑하는 것에 종이 되고 거기에 얽매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도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기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만약 그릇된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를 참으로 행복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자기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깊이 뉘우쳤는데 가장 큰 회개의 기도의 제목은 취미생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중학교 시절부터 외국의 어느 가수 그룹을 좋아하였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였던지 그들의 모든 레코드판과 CD를 모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청소년 시절부터 그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 외국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던 모든 것을 마당에 잔뜩 쌓아놓아 불태워 버리며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녀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수들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 너무 몰두하였기 때문에 인생의 많은 시간을 낭비한 것은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릇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과 맞서 대항해야 합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어디에서도 자기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합니다. 그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말씀은 있으나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처럼 육신을 위해 염려하는 마음은 자기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눈은 어두워지고 맙니다. 본문 22절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눈은 마음의 눈으로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판단 능력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눈이 성한 사람은 올바르게 판단하나 눈이 나쁜 사람은 그릇되게 판단합니다. 잘못된 판단에서 불안이 생기고 우리는 이로써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성할 때에 판단 능력이 온전하여져서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면 생각은 그것을 중심으로 맴돌기에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바를 욕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눈은 밝아집니다. 그 사랑 안에서 정신과 영혼이 순전해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바르게 알게 됩니다. 자기 사랑은 물질을 의지하게 합니다. 최고의 존재에게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물과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존재이시며 최상의 가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신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재물입니다. 하나님 대신 재물을 탐하는 것은 그것으로 만족을 얻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이 없거나 부족하면 육신의 문제에 대한 가장 유효한 해결책이 돈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돈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줍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다는 것은 불안과 불행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돈은 사람에게 아주 막강한 위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재물 사랑은 곧 세상 사랑이고 그것은 자기 사랑이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땅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안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둘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이 비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말라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위한 대비는 필요하며 이것은 합당한 염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보살펴야 하고 질병이 생기면 치료를 받아야 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때에 타인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재물을 통해서 염려를 해결하려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재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의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할 수 없게 할 것 같은 현실 앞에 서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대부분 재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재물이 모든 대비책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성도가 지나친 염려로 재물을 욕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불안에도 크게 염려하게 되고 재물에 대한 집착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사랑하는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재물로서 자기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재물에 집착할 때에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할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이 하찮은 것들을 위해 소모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평범한 사실을 뼛속 깊이 배워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품고 있는 욕망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어느 날 가사와 육아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아내에게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번에 회사에서 특별 보너스가 나오는데 오는 추석에는 제주도에 다녀오자. 부모님께는 찾아뵙지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한 5일 정도 좋은 호텔에서 아이들과 우웃하게 즐기고 오자. 그날이 기다려지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휴가를 다녀보지 못한 이 아내에게는 준비물을 챙기고 하는 일들이 마냥 기쁘고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들과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이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세 식구는 이번 가을에 비즈니스 항공편으로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어. 이번에 애들 아빠 회사에서 보상휴가가 나왔거든. 한 2주 정도 다녀오려고 해. 특히 스위스에서는 며칠 머물면서 자연을 만끽할 거야. 아우 너무 기대가 돼.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계획은 초라하게 느껴졌고 이제까지 기대 속에 누렸던 기쁨은 우울감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커진
욕망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비교할 때 욕망하지만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상실감은 더욱 커져서 낙심하거나 마음이 상하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포도원 비유의 말씀이지요. 먼저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약속으로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지만 막상 마지막 1시간만 일한 자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게 되자 이 사람들은 주인을 오히려 원망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염려는 품고 있는 욕망이 크기와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의 조건을 바라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올바른 바람 때문에 우리는 보다 바람직한 삶으로 나아갈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바라던 바가 좌절되었을 때에 마음이 상할 정도로 집착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염려가 엄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가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을 누리는 길입니다. 먼저 첫째는 끊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살아갈 힘이 없다면 지금만 생각하십시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과거는 에너지가 생겼을 때 회고하십시오.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정신에 힘이 생기면 그때 생각하십시오. 내일 일어날 일은 내일 생각하기로 다짐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한순간을 살아갈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음 순간도 살아갈 힘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염려가 엄습할 때 현실을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자신 앞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후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잠시 1분짜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에 등장한 인물은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성악가이자 파페라 가수입니다. 그는 12살 때에 사고로 시력을 잃었으나 끊임없이 노력하여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에 두려움과 절망의 눈물을 모두 쏟아버리는 데 필요한 시간은 꼭 1시간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4월 12일 부활주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두려움과 근심 속에 쌓였을 때에 지난 4월 12일 부활주일에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 성당에서 전 세계를 향한 위로의 음악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마주한 현실을 극복하는 첫 단계는 먼저 있는 그대로 현실과 대면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맷집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내고 나면 더 큰 일도 승리할 수 있으리라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염려가 엄습할 때 우리 행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불안해하는 것은 대부분 기도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힘은 경건에서 나오고 경건의 가장 탁월한 표현은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현실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깊이 기도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을 때는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염려로 마음이 병들지 않는 비결은 열렬한 기도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영혼의 실증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신령한 은혜를 갈망하는 일에 권태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가장 가까운 친구는 고립감입니다. 이런 마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타인으로 느끼게 하고 하나님마저도 낯설게 합니다. 이 고립감은 우리를 절망으로 데려가는데 이런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25편 1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사실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살아있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우리에게는 육체의 생존뿐 아니라 영혼의 소생이 필요합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에 염려가 마음을 산란하게 할 때에 고요히 마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히브리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3편 1절에도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타일러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고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편 42편 5절에 시인이 고백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자녀로 부르셨으니 우리 인생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안에서 있음을 확신하며 그분을 의지함으로 모든 염려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껏 그랬듯이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능히 주어진 현실을 살아낼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모든 염려를 낮추고 위로하심에 새힘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위로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